오늘은 에스겔 강의 39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여정 그리고 가나안 땅 입성 후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불순종했는지에 대한 지적하고 거론하고 지적하는 말씀의 연장선에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서론 부분을 함께 살펴봅시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죄악으로 어떻게 패역한 삶을 살았는지를 거론하는 중에 애굽 생활과 광야 여정에서의 불순종을 살펴보았다. 애굽 생활,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의 풍습에서의 예를 들어서 아피스를 비롯해서 이거 황소죠. 그거 풍요의 신이다 말입니다. 세상은 항상 이 두 가지를 볼 겁니다. 풍요와 다산. 풍요는 현재적인 삶이죠. 다산은 뭡니까? 자기가 안전함을 방어하고 그것을 후대에 이어가는 목적이 담겨져 있어요. 이 풍요와 다산이. 그래서 세상의 신들이 풍요와 다산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런 신들을 쫓아가는 것에 익숙해졌다는 겁니다. 사실은 애굽으로 이전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위 말하면 구세일생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비상간섭으로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야곱과 그 나머지 11아들을 보내시고서 그곳에서 약 70여 명이 번성케 했는데 출애굽을 할 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한 200만 명 됐단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400년에서 450년 이내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번성한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라 말입니다. 풍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다산의 은총을 허락하신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약속의 성취입니까? 뭐 계속 진행되지만 아직도 여전히 진행형이지만 누구의 약속에 대한 성취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약속, 야곱에 대한 약속의 성취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네 자손이 하늘의 벽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네가 땅의 모래를 셀 수 있느냐? 셀 수 있다면 네 자손도 셀 수 있으리라. 이 말은 역설이죠. 네가 땅의 모래를 셀 수 없는 것처럼 네 자손은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 같은 건 백성의 수를 세는 거잖아요. 그 센다는 것은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물론 셌죠. 장정만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 그만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았으면 알 수 있는 거죠. 이건 역설적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폭력해 하셨다. 그런데 광야에서 범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남자 20세 이상을 다 죽게 되죠. 남녀가 같이 죽게 됐죠. 그런데 40년을 방황하면 뒤에서 또 계산을 또 해봤단 말입니다. 숫자를 셌어요. 근데 민수기는 2번의 카운트를 해요. 백성의 수를. 그런데도 여전히 60만 명이더라. 이건 뭐예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나그네길 어간에 그렇다고 잘못하자 그런 말은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풍요케 하셨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아무 공로 없죠. 근데 우리가 가끔 교만해지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으쌰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오버페이스를 한단 말입니다. 결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에베네셀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끄셨으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게 믿음이라 말이에요. 사울 왕을 하나님이 쓰셨을 때 어떻게 사용하시는 그 근거가 뭐였습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겸손했단 말이에요. 사울의 말이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대에 그 가나안 땅에서 최초로 왕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아우성 속에서 이제 백성 요구대로 세워지긴 했지만 그 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지 센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사울을 센 자를 키가 말이죠. 머리 막 듬직하고 키가 큰 그런 사람, 용모가 준수한 사람을 택했어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나는 베냐민 지파의 제일 작은 자라고. 겸손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사용하죠. 역설이죠, 역설. 그러니까 그가
노래도 있던 것처럼 다윗은 만만 사울이 천천히인데 만만히 우리가 해서 가려서 그렇지 천천히 대단한 거죠. 그런 용사로 쓰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야기가 확대됐는데 우리가 이런 은혜로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출애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출애굽을 할 때 그냥 왔습니까? 눈감 뗄감으로 홍해를 건넜습니까? 아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그 이전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그런 그를 통해서 애굽의 신이 무력화되는 것을 보았죠. 보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야에 살면서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하고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여정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된 이스라엘의 불순종 죄악을 살펴보는데 그 광야의 불순종에 대한 내용을 또 다시 한번 거론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입성 후에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때의 불순종도 이야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현재 지금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죠. 그 상황은 어떻게 합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끌려간 거 아닙니까? 그런 참담한 현실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죄악상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18절 26절은 광야의 생활, 그 다음에 27절 29절은 가나안의 불순종, 그 다음에 30절 32절은 에스겔 시대의 죄악상들을 거론하면서 이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준엄한 심판이 불가피함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과거와 현재 모두 우상 숭배에 빠져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경고했죠. 그렇다면 그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와서 18절입니다.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넓히지 마라. 자, 3번 반복한 거예요. 조상들의 율례, 그들의 규례, 그들의 우상숭배. 이게 뭐냐? 조상들이 행했던 삶의 패턴이 있단 말입니다. 그 광야 생활을 하던 자들에게 너가 과거에 있었던 사람이 애굽 생활하던 조상들이죠. 그 사람들의 생하던 그 삶의 패턴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런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그들이 조상들의 생활을 추억했던 그 대표적인 모습이 뭐였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곳에서는 뭐야? 고기가 있는데 그거는 마늘과 부추를 먹었었잖냐? 이렇게 추억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보다는 현실의 어떤 배고픔, 현실의 부족함에 대한 갈증이 더 심했다는 거죠. 오늘날 저도 목사죠. 목사인데 그 목사가 우리 규모가 큰 교회가 아니니까 아무래도 그 교회 형편상 사례를 적게 받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생활에 아무래도 연약한 부분이 있죠. 그러면 사람이 궁색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없는데 말이지 그 허풍을 떨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양반들이 말이지 굶었는데 양반 체면에 굶었다는 말을 못하고서나 찬물 마시고 나오면서 잘 먹었다 하고서나 이 일을 쑤시고 나온다는 거 그러잖아요. 그 허풍이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런 것으로 연연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돈을 저보다 잘 벌고 그런 사람들도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현실의 문제. 그런 걸 가지고 갑니다. 그것이 때로는 물질의 문제고 때로는 어떤 문제입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나의 삶의 크고 작은 장애물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도 될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말 중에 말이지 추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뭐 죽겠다 힘들다는 말 아닙니까? 죽겠다는 말을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며 그러는 상황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를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태압이면 태압이 돌아가듯이 돌아간단 말이야. 어디로? 과거로. 근데 과거가 문제가 뭡니까? 그 조상들이 뭐 했어요? 애굽 생활에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죄악의 생활에 거기서 막 전전긍긍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먹었던 고기, 그때 먹었던 추억들은 더 좋았나?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는데도 여전히 옛날을 좋아한다면 그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거죠.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거죠.
뭐 예스겔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이야기인데 우리가 왜 2600년 전 가지고 합니까? 미래의 이야기를 해도 시원찮을 텐데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타산지석이라고 하잖아요. 남이 어떤 돌 하나 갖다 놓은 것도 그것이 나에게 교훈이 될 수 있는데 성경은 거울이 교훈이란 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라는 점이 자 들여다봅시다. 19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자 이렇게 보면 압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 내가 네 아빠다 이렇게 네 엄마다 이런 말 안 하죠. 아이가 이렇게 잘못하고 이렇게 할 때 걱정하고 막 천둥 번개가 칠 때 누울 때 엄마 여기서 걱정 마라 이렇게 하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여호와라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상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에 빠져있는 죄악에 빠져있는 썩어질 것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상기해 하나님이 누구 어떤 분이냐 라는 것을 그러면서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율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율례를 따르고 규례를 지킨다라는 말은 반복 리던던시죠. 반복 강조라 말입니다. 그것을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은 뭡니까? 모든 것이 주인이 삶의 주인이 회복의 주인이 안식일의 개념이 뭐예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개념이 뭡니까? 회복이란 말이죠. 해방, 회복, 쉼. 그것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인정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이 돈 벌고 싶은데 쉬는 거야, 안식일 날. 돈 벌고 싶은데 그 해에 안식년에는 말이죠. 밭에 씨앗을 뿌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 다 해결하시니까.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는 게 대단한 신앙인 거죠. 주일 성수. 오늘날 하면 주일 성수. 근데 요즘 주일 성수 개념이 어떻게 했습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썬데이 원아워 크리스찬이. 어? 1시간 예배 드리고 끝나잖아요. 그리고서는 내 마음대로 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끼만 먹어 뷔페에 가서 한 끼만 먹고 일주일 버티는가? 어제 먹은 뷔페가 아침에는 조금 어제 저녁에 먹은 게 아침에는 좀 있을지 몰라도 점심때만 가면 다시 배고파요. 그런데 이걸 놓치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돼요. 표징이다. 표징. 언약의 표징, 약속의 표징이라 말입니다. 이 약속의 표징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안식일의 이 규례를 통해서 뭐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표징이 사인이고 우리는 그 안식일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임을 증명해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네? 표징이 되어 그 다음에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것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과거의 조상들의 자손들이죠.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이제 그들의 자손들이라면 어떤 면에서 엄밀하면 광야 생활하는 자손들이에요. 지금 행하면 그대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걸 지키면 따라서 행하면 삶을 얻는데 아니하면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어떻게 해요?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나님이 노릇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진노할 것인데 쓸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안 했다. 이루리라 하였으나 22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손을 막았다. 하나님이 진노의 손을 막았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 내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그런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이 백성을 심판해 죽이시면 다른 이방인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이지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는 자들을 말이 약속의 땅에 드린다고 소위 말하면 세상 말로 구라쳐서 이렇게 하더니 결국 죽이셨다. 능력도 없이 가나안 땅 드리지 못하고 죽이셨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 백성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모세의 기도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의 손을 막아 달리 뜻을 고치셨다는 거죠. 바꾸셨다는 거죠. 행하셨나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했다. 그죠? 지금 보세요. 그 출애굽한 것들에 대한 출애굽에 대한 소식을 이스라엘 애굽은 알죠. 애굽의 군대가 볼 사람은 다 알잖아요. 애굽은 자기네가 죽은 거 알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라든지 그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알지요. 그 소식을 들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40년 머물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기생라합 집에 들어갔더니 기생라합이 정탐꾼 2명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상천하지에 하늘 위에 땅 아래에 하나님밖에 너네들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는 줄 내가 아노라. 근데 그 전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넜다는 소식으로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다 그랬어요. 두려우니까. 저 아모리 족속 바사랑 시온 이런 헤스본왕 바사랑 옹 세수본왕 시온이죠. 이것을 물리쳤다. 그들이 뭐요? 절기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특히 바사랑 옥 같은 경우는 그 침상이 절침상이고 창자라고 배틀죄와 같았다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어마무시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데 꼼짝 못하고 이스라엘 다 패망했잖아요.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바들바들 떠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사실을 그 이전에 출애굽한 사실도 안다 말입니다. 누가? 이방. 근데 아니 말이지 광야에서 다 죽었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제가 얘기했죠. 민수기가 보니까 처음 출애굽할 때 인구와 40년 지난 인구가 똑같았잖아요. 남자 장정 인구가 60만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패역한 자들을 그냥 보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는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죠. 그러니까 당시 광야 40년은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으면 알 수 있어요. 매일 어떻게 해요? 죽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매일 뭐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야,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이스라엘이 늘 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60만 명이 또 생겨난 거죠. 그 역설입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코로나가 왔지만 살 길이 있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그런 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우리가 봐야 돼. 자, 계속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윤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을 뭐요? 삼아.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광야에서 맹세하기를 이스라엘 이방인 중에 흩어버리겠네요. 그랬더니 그 왜 그랬느냐? 그들이 어떻게 조상들의 우상을 따라갔거든. 조상들이 누굽니까? 애굽 생활 종로로 하던 그 생활을. 그걸 흔히 우리는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죠 지금? 노예의 근성을 못 버렸다는 거예요. 거지가 거리가 진흙투성 시궁창에서 막 둥그런 모습을 보고 임금이 행차하시다가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것을 왕궁으로 데려가지고 목욕제기하가지고 깨끗이 왕자의 옷을 입혔는데 여전히 어떻게 해요? 손으로 집어먹고 냄새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신부는 왕자가 됐지만 거지의 근성을 못 버린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출애굽은 했어요. 홍해를 건넜다는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죠. 소위 말하면 새로운 피좀 번어게 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생의 거듭남을 체험하고도 은혜를 맛보고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생활을 한다면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볼 수 있어요. 또 25절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하는 규례를 주었다. 이건 소위 말하면 역설이에요. 율례를 줬다라는 말이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맘대로 내버려 두심. 소위
로마서 1장 24절로 28절에 24, 26, 28이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디요? 그들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은 그 상세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랬어요. 예? 그 욕심대로 내버려 두자. 하려면 이거 안 돼. 그거 안 되는데 그러다가 다친다. 아니야, 그렇게 하고 생태를 버려. 그럼 네 맘대로 해. 그렇게 하죠. 네 맘대로 해 하라는 것이 허락하는 뜻입니까? 허용 그냥. 그래. 하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코가 다치고 피가 나고 그러죠.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던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면 그들을 멸망하게 나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라. 그러면 망한다. 그럼 매 맞는다. 똑같은 말이죠. 부모가 너 그러면 맞는다. 매 맞는다. 이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러다 이스라엘 백성 너 망한다. 심판당한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들이 끝내 어떻게 해요? 갔다. 그러면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봐. 그랬더니 끝내 가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25절, 26절로 담겨져 있어요. 자, 엄밀히 보면 18절로 26절까지 오늘 보았는데 이 내용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패역한 생활, 그 패역한 생활이 과거 애굽 생활을 본받아서 쫓아가는 그런 우상숭배에 여전히 빠져있는 그 조상들의 행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인데요. 27절로 29절 우리가 단락은 스코필 간주성은 구별을 하지 않지만 오늘 편의상 이렇게 나눕니다. 자, 27절 29절은 그럼 뭐 어떤 생활이냐 봅시다. 인자야 에스겔을 불러요.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 이때 너희 조상들은 누구냐? 가나안에 입성한 후의 조상들입니다. 그 입성한 후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다. 치욕스럽게 만들었다. 그런 표현이죠. 예를 들면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여 드렸더니 봐봐요. 여기는 가나안 땅의 삶임을 알 수 있죠. 내가 맹세하여 약속한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이죠. 그 땅에 인도하여 드렸더니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아까는 광야지만 지금 가나안에 들어왔죠. 들어왔더니 그들이 어떻게 하냐.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 이게 소위 말하는 푸른 나무 그런 거죠. 푸른 나무는 무성한 나무가 나무까지 우리는 나무가 흔한 게 푸른 나무 많이 있죠.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분명하고 그리고 밀림 우거진 숲이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분명해요. 그러니까 높은 산과 무성한 나무가 있는 것은 그 비가 있고 그 물줄기가 있는 그런 풍요로운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런 산골짜기 같은 데 있어요. 그런 데는 우리 숲과같이 막 울거져 있어요. 울창에. 그런 데는 말이지 이런 과일 같은 것도 막 굵어요. 쉽게 이스라엘 같은 과일은 달고 맛있고 크잖아요. 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대추야자 같은 건 봤어요? 우리 뭐 거북만 막 한 3-4배 크잖아요. 근데 그걸 또 막 딱 말려가지고 있는데 기가 막히게 달아 또. 그렇지 않겠어요? 당도가 높아가지고. 그런 풍요로운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 높은 산에서는 산신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곳곳에다 막 신상을 세우고. 여러분 잘 알지만은 우리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신상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도 신상들이 많았어요. 저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런 어떤 곳들을 가보게 돼요. 또 산들 같은 데다가. 그러니까 높은 산과 무성한 나무, 이런 나무 아래서 그런 우상 숭배를 했죠. 거기서 제사를 우상에 제사하는 거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그렇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이 뭐 우상에 바쳐지는 제사들이죠.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전제물을 헌신의 표현으로 드리는 제사가 전제물 아닙니까? 그걸 드리는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시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예? 산당이 무엇이냐. 산당이라는 말이 바마예요. 그것이 오늘까지 바마라 했거든. 이 바마라고 하는 이게 문자적으로 너희는 어디로 다니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 어디 갔다 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 밖에 나갔다 온다. 너 도대체 어디 갔다?
다 우상숭배하고 산당 갔다 오는 거예요. 바마 묻는 거예요. 그럼 뭐하고 온 거예요, 지금? 우상숭. 여러분, 우리가 뭐 젊은 사람이나 이렇게 한 사람들이 밤에 밥 마실라간 뭐하러 갔다 이 밤에 무엇하러 다니냐,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에? 뭐 하는 거예요? 딴짓하러 다니는 거지. 그 똑같아. 그렇게 했는데 그 바마가 오늘까지 있었다. 그 말은 없어지고 아직도 있다는 거죠. 언제? 가나안 입성 후에 그렇게 섬기던 산당의 우상숭배 이런 행위들이 지금 현재까지 에스겔 시대까지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입성이 1406년에 가나안에 입성했어요. 기원전 1406년에. 그러면 지금 에스겔이 요때 지금 그 에스겔이 사로잡힌 지 지금 7년 차에 이게 지금 메시지가 주어졌잖아요. 25에 사로잡히고 7년 차니까 697년에 끌려가 가지고 7년이 됐다 하면은 역으로 빼봐요. 690년 됐다는 거죠. 그리고 4년 뒤에 망했으니까 586년에 망했으니까. 자, 690년이라고 보면 690년 1406년에서 690년 빼봐요. 한 700년 빼면 1400년 해서 한 700년 지난 거잖아요. 700년 동안 이 짓을 했다는 겁니다. 700년에 딱 보면 계산이 딱 나와요. 자,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는 시간들과 사사의 시대를 보통 한 350년 본다. 대략 350년. 그 다음에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죠. 왕정시대에 통일왕국이 3명이 40년씩 120년이에요. 그리고 솔로몬 왕 죽은 뒤에 나라가 분열이 되죠.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나눠진데 북왕국은 이미 망하고 남왕국은 그보다 136년 이후에 망하는데 남왕국의 왕의 역사가 한 344년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제 남북 왕조를 통일 왕조까지 합쳐서 344년으로 보여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 얼추 몇 년입니까? 1406년에서 700년 잡아도 벌써 그렇게 되죠. 그런 기간이 흘렀단 말입니다. 이런 시간에 흐르는 동안에 우상숭배에 빠졌다 하는 점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너희가 또 31절입니다. 너희가 또 지금 현재 에스겔 시대에 또 너희 아들을 뭘로?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 화제는 불태워 드리는 제사가 화제 아닙니까?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 지나게 자식을 불 가운데. 자, 앞서 26절에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렸다. 맏아들 장자로 드렸다. 장자를 화제로 드렸다. 불살라졌다. 인신제. 하나님의 가장 그만 우상 숭배죠. 그런데 그 우상 숭배에서도 가장 그 많은 제사가 인신 제사예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인신 제사의 대표적인 게 암몬의 신 몰렉이라고도 하고 밀곰이라고도 하거든요. 암몬의 신 몰렉에게 사람을 자식을 불살라 드린 제사가 있었어요. 이게 이스라엘에 수입이 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 때 이 짓을 했느냐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서,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때 이 짓을 했어요. 자, 히스기야 이전에 아하스였죠. 아하스 그다음에 히스기야 그다음에 므낫세 다음에 아문이라고 하는 왕이 짧죠. 한 2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요시야 왕이 8살 왕 됐죠. 요시야 이후에 21년 만에 나라가 망하죠. 횟수로 22년이에요. 예를 들면 요시야 이후에 그의 아들 요아스 석 달이었죠. 그 다음에 요아스의 형 여호야김이 11년, 그 다음에 그 여호야김의 아들 3개월, 그리고 그의 이제 작은아버지 시드기야 11년. 횟수로 그래요. 그러니까 합치면 횟수로 22년인데 만 한 21년 그 정도 되나요? 뭐 그렇게 될 거예요. 2년 뭐 3년 횟수로 그렇게 되겠네요. 왜냐하면은 609년에
기원전 609년에 요시아가 무기투 전투에 전사했거든요. 그리고 여호아스가 왕이 됐고,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망하니까 586년이니까 해술이 23년이네요.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기간에 보면 이런 우상숭배 쩌들어 있었음을 엿볼 수 있어요. 자, 30일 다시 보면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은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으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할 수 있겠느냐? 이런데도 내가 하나님 용납할 수 있겠느냐? 주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겠습니까? 근데 절대 못 받아줘, 이 말이죠. 너희가 스스로 이같이 우리를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폐역한 짓을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족속 아닙니까? 근데 스스로 그렇게 죄악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목석은 돌과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들이죠.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은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하나님 떠나서 자기는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려고 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은 망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점을 경고하고 있어요. 자, 규제로 와서 두 번째 화면입니다. 16절로 26절, 이스라엘 조상이 광야에서 율례와 안식일을 거부하고 불순종했죠. 또 하나님의 허용의 모습이 보이니까 내버려 두신 것 같다라는 표현을 로마서 1장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했어요. 그 상실한 마음도 내버려 뒀다 그랬어요. 자, 물론 그것은 회개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돌아와서 회개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죠. 자, 이스라엘의 극악한 죄악상에 암몬의 신인 몰렉, 밀굼이라고도 하죠. 이게 인신제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했죠. 27절로 29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 후에 높은 산과 또 푸른 나무 아래에서 분향했고 제사했는데 이러한 제사가 범죄다 그렇게 했는데 범죄는 덮어가리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행위죠. 밤 아파 높은 곳 산당 그런 의미였습니다. 즉 우상숭을 숭배하기 위해서 산당을 차렸던 그런 것. 너 어디 갔다 왔어? 밤아 갔다 왔지? 그러지. 너 우상숭배하고 했지? 너 밤에 뭐 하고 나서 그 못된 짓 했지? 이렇게 한 거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런 비유를 제가 들었었어요. 마지막 30절로 32절, 특히 현재에도 이방 풍습을 쫓아 인신 제사를 하는 등 폐역에 빠졌음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방인처럼 살려는 악의가 결국 그러나 어떻게 해요? 실현되지 못해. 왜? 종두둑도 콩심문대 공개 80문대 받나죠? 죄악을 심으면 죄악에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런 거죠. 자, 세 번째,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 죄악상 한번 정리해 봅시다. 과거의 불순종. 자, 광야에서의 불순종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율례와 안식일의 규례를 주셨죠. 광야에서 10계명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 계명을 주시지만 율법을 멸시하고 안식을 더럽혔고 오히려 조상들의 가정함. 조상들이 누굽니까? 애굽의 시절에 생활한 조상들을 쫓아서 우상을 사모했죠. 그럼 가나안 들어와서는 어땠느냐? 약속의 땅에 입성한 후에도 산당과 큰 나무 아래 제사하고 분향했죠. 그럼 현재는 에스겔 사는 시대는 어땠느냐? 에스겔 당시에도 불순종에 따른 역경을 몇 차례 받았죠. 심지어 지금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가 있잖아요. 그게 포로로 끌려간 두 번째 끌려간 거거든요. 그 이전에는 뭐 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봤잖아요.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끌려가고, 여호야기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뭐 이렇게 막 왕들도 끌려가는 시제 아닙니까? 그런데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여전히 깨닫지 못했으며 심지어는 가증한 인신 제사로 하나님께 폐역을 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죠. 너희가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를 뿐이지 애굽에 있을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가나안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조금씩 다를 뿐이지 끊임없이 우상숭배가 폐역했다. 그러나 하나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경고하고 있어요. 교훈입니다. 백성의 총체적인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죠. 결론입니다. 본문은 과거는 물론 그 당시 현재죠. 현재도 여전히 불순종에 빠진 이스라엘 죄악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심지어 인신제사의 폐역함 반복해서 책망하고 있다. 26절로 아까 31절인가 나왔죠. 그걸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가장 극악한 죄악이었어요.
문제는 이로 말미암아 광야의 방황과 가나안성 입성 후에 고통, 그리고 현재 이방에 끌려가는 비참함이 이르렀음에도 여전히 깨닫지 못한 채 우상에 빠졌다는 점이다.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더욱 엄중히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했다.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심판이. 에? 이스라엘이 지금 에스겔에 끌려간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다니엘이 끌려간 건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심판이 남아. 최후 심판 뭐예요? 아직 멸망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시간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해요? 4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4년도 그냥 그날 4년이 마지막에 한 게 아니고 횟수로 3년 차에 걸쳐서 바벨론이 마지막 3차 침공하고 횟수로 3년을 외웠어요. 만 2년 가까이. 그거 외웠어가지고서는 하잖아요. 항복을 종용한데 저항하다가 밤에 말이지 시드기야 왕이 광야로 도망갔다가 추격하는 군대에 끌려오잖아요. 그래서 왕이 보는 앞에서 막 왕자들 다 죽이고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 그냥 그 당시로 말하면 우리는 쇠고라인데 노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질질 바벨론까지 끌려갔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 그거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거면 강력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나의 모습은 어떤가? 현대는 교묘하죠. 때로는 노골적이에요. 막. 교회를 향해 거듭 핍박하잖아요. 막 노골적으로 막 사태질을 하고 막 교회 무수고 막 공산주의 같은 건 대놓고 막 포크린 철거한 장면들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그런 노골적이고 교묘해. 때로는 말이죠. 아주 안 그런 것처럼 그 신앙 자유 때 있는 것처럼 교회를 표현하고 이렇게 우리를 향해 도전하죠. 우상 숭배를 빠지게 하고 미혹하게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으로 거짓을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붙들려서 그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앞서가시고 동행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승리하는. 지금까지도 올 한 해 11개월 보름여간 주의 은혜를 걸어갔고 남은 기간도 보름여간 주의 은혜를 걸어가고 이제 새 비전과는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가정,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